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이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역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로 3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지켜보아해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3일 저녁에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충만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는 성도들 참으로 세상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옵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은혜와 축복 평강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279장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어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벌어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 내 믿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벗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저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벌어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외로하소 우리 주와 같으시 내 어디 있을 주여 내가 배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벌어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어요. 많은 세상의 축복도 있고, 또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우리가 물으면 그거는 절대 부귀영화는 아니에요. 자, 아멘. 자, 오늘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물으면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으려고 보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다.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오복도 있고, 칠복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 믿기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나중에 다 영원합니까? 없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떠나는 순간 그거는 다 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축복도 나하고 그건 관계없어.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 축복. 자, 이 세상의 축복은 일시적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하고. 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영원한 축복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것은 다 잠깐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은 다 잠깐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니.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복은 따라합시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큰 애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애통 가지고는 안 돌아와요. 조그만 애통 가지고는 그 탕자도 정말 큰 애통할 정도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자는 다 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참 복이 귀한데, 그런데 어떤 세상의 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복 중의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충만한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러고 주일날도 그러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앉았다 가면 그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애통하는.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수요예배는 나 애통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애통이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그런 게 있네. 이스라엘은 이제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대신 울어줘요. 그런 직업도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한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따라합시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배 가는데 나도 모르게 참 눈물도 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나고 나도 모르게 내 계획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려도 애통함이 없어. 그게 바리새요. 누가복음 18장 잘 보세요. 바리새는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돼. 아주 신앙이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애통이 없어요. 세리는 죄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가 죄가 많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리야. 죄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잊지 마세요. 뭐 아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본 거는 애통하는 자를 더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탕자의 형 얼마나 착해. 아주 모범생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애통이 없어요. 애통이 회개가 없어요. 교만이 뻗쳤어. 그러나 탕자는 창기하고 그 모든 다 탕진해가 왔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애통하면 애통.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선하냐 악하냐 안 봐요. 왜?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볼 때 선하냐 악하냐 볼 필요가 뭐예요? 없지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쟤는 좀 착하다. 우리가 보기에 저건 못됐다. 그건 우리가 보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앉았다가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나오면 앉으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무슨 마음을 주옵소서. 그걸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이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따라서 기독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종교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노력이 있긴 있지요. 그러나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력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천국 갈 때까지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누가 주셔야 돼? 다시 말하면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 우리 요만큼도 되어지지가 않아. 그럼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또 믿음 좋은 사람, 그 자기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그런데 이제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가 자꾸 역사.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젠 기도도 열심히 안 해. 또 옛날에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이제는 옛날같이 예배도 열심히 없어. 이런 거는 이제 다 이제 떨어져. 다 이제. 그래서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더 조금 해도 될까요? 크게 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조금 해도 괜찮겠어요?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자, 오늘 지금 이제 스가랴 제가 들으면 이 12장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경. 이거는 신약 성경을 간단하게 신약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게 지금 스가랴 12장. 그러니까 스가랴 12장을 모르고 신약을 알 수가 없어. 이제 다음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복음서만 가지고는 예수님 고난이 뭔지 몰라요. 현상만 알지. 예수님 강도들하고 같이 못 박혀. 그것만 알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그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뭐예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스가랴 12장 또 있다고도 하지만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어마어마한 성경.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의 겉은 알지만 속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속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귀해요. 다 귀한데 그 중에 더 귀한 게 있어. 그게 이사야 몇 장이요? 53. 이거는 꼭 외우세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성경 암송대회 할 때
그걸 외도록 했는데 얼마나 잘 외는지 몰라. 히브리서 11장, 이사야 53장 몇 개 했는데 얼마나 잘 외는지 몰라. 그래서 그래서 오늘가 이 애통. 자,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애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무슨 애통이 있으리니? 큰 애통이 있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날이 언제? 오순절. 그날. 여기서 히브리서의 스가랴 10, 여기 그날이라는 것이 13번 이상 나와요. 그날은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다시 말하면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애통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큰 애통.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 한날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자,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한 장소에서. 근데 그날에 있었던 그 3,000명은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 이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 그래서 큰 애통이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잊지 마세요.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그 회개 애통하는 사건도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섭. 하나님의 섭. 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그 오순절 날은 그날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성령이 오신 날. 성탄절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은 성령님이 오신 날.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자면 지금 시대는 따라서 신약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다.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애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막 정신없죠? 대통령이 좀 2번이나 탄핵이 되고 이런 나라가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도 놀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거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이것도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는 처음에는 저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것도 윤 대통령도 아마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아요. 자기 생각은 있죠.
자기 생각했는데, 그건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막 역사하는 한 예가, 이게 뭐 맞는 예는 아닌지, 욥의 가정에 큰 재난 환란이 왔잖아요. 그 우연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까? 응? 아니, 욥의 가정에 환란이 온 게 우연히 온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누가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사탄이 못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 사탄이 했다. 그건 어떤 면에는 맞지만 크게 볼 때는 틀리다. 크게 볼 때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크게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자, 아멘. 근데 작게 사탄이 역사해요. 근데 사탄은 자기 혼자 못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악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악한 사람. 여러분이 악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편이 되는 거예요. 자,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자, 대답해. 이제 고난주가 있는데,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 팔아먹죠. 자, 대답해. 자기 생각이요? 마귀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한 것도 포장이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선한 척 포장하는 거야. 겉으로만 포장하는 건 선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악한 일에, 악한 것에, 악한 말일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악한 사람이 자꾸 가까이 오면 나 몰라. 그 피해. 악한 사람이 가끔. 그래서 원래 유유상종이에요. 보세요. 세상 모든 일이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다 하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그게 여러분이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삶과 적용이 돼야 돼. 또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 삶도 되고 우리 가정도 되고 우리 나라도 되고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 어지러워요. 여러 가지 막 어지러워.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떠나면 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려요. 자, 따라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크게 합시다.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큰 애통이 있느냐?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스가랴 12장. 자, 그날에 11절 따라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스가랴 12장 이 예언의 성취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정확하게 큰 애통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보통 애통이에요? 큰 애통이에요. 이 큰 애통인 것은 이건 전무후무한 그런 애통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애통이는데 무엇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이제 무엇 때문에? 자, 대답해 볼까? 누가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냥 애통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 보통 애통이에요, 큰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큰 애통이 있으려면 따라합시다. 큰 사건이 있어야 된다. 자, 깨달으시면 안 하면. 여러분, 조그만 사건 가지고 큰 애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큰 애통이 있었다는 것은 큰 사건이 있어.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 그걸 알아요. 자, 따라합시다. 이것도 예언이 되었다. 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는 것도 예언 되었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 무엇 때문에 큰 애통이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해 놓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성경. 우리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왜? 여자들 후손 그러면 우리들 다.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도 동정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동정녀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자, 깨달으시면 크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에 여자의 후손, 여자들의 후손, 하늘과 땅 차이. 여자들의 후손은 그럼 우리 인간을 얘기하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동정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메시아밖에.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예언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섭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언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 남은 예언은 하나,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재림에 대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재림한다. 근데 성경에 재림의 시간은 안다고 해서 모른다 그러세요. 근데 이 주변에 보면, 예수님 몇 월 며칠 한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주변에 많죠. 그러니까 이단이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몇 월 며칠을, 어디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앞으로 뭐 할 것 같고,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짓거리지. 성경에 개인이 앞으로 뭐 할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메시아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뭐예요? 그런 경우만 되어졌지.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고, 그런 다 마귀장난이에요. 다 마귀장. 근데 그런 거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건 거짓말이고, 절대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내일 일은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내일 일은.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 재림만은 가르쳐요. 이 재림.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큰 애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것도 예언이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자, 큰 애통이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그 사건도 큰 사건이라고 해서 작은 사건이에요. 매우 큰 사건. 자,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그냥 보면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해. 자, 갑니다. 그래서 10절로 갑니다. 따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걸 뭘 뜻한다고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 알겠어요? 그냥 준다는 게 아니고 뭘? 부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자, 부어주리니. 자,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알고 따라합시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보고? 따라 그를 위하여 뭐 하기를. 자, 성경 봤죠? 자, 이 애통, 여기 무엇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냥 애통한다는 게 아니고, 그날 예루살렘에 그냥 애통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애통? 큰 애통이었다. 그러니까, 그럼 큰 애통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엇을 보고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그 무엇 때문에 애통한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애통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 애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애통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애통이 있으리니. 그렇죠? 애통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고. 따라합시다. 그냥 따라하세요. 무엇을 보고. 그러니까 그 큰 애통하는 그것이 그냥 우연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대충 하면 기독교 생활은 불교 가든지 어디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요. 아무거나 하면 이런 식의.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심령을 부어주니 이제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왜? 그들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음받았잖아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은혜를 뭐예요? 받은. 그러니까 교회도 둘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 수협에 나온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 뭐예요?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 따라합시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애통하는데, 자,
그 은혜 자, 아까 자,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애통하는데 그냥 막연히 한 거 아니고, 따라 그 찌른 바, 그를 뭐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찌른 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 깨달으시면 아멘.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큰 애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애통. 근데 그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찌른 바 그를 뭐하고? 바라보고 큰 애통이 있어졌다. 그러니까 그 찌른 바 그라는 것은 작은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 작은 사건은 큰 애통이 없어요. 사고를 쳐도 크게 사고 쳐요. 조금 사고 쳐가지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를 바라보고 이 그는 따라 그는 예수님이다. 메시아이다. 그냥 메시아냐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여기 그 찌른 바, 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갈보리산에 십자가 강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거기서 고난 받으셨는데 이거는 우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꼭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12장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는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을 받을 것을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고난 죽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다. 자, 깨달으시면 아멘. 자, 우연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예언해 놓은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날 베드로가 아주 오순절 성령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주 힘차게 설교합니다. 옛날에는 겁쟁이잖아요. 도망가는 베드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은 메시아야. 그 메시아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어. 너희들이 죽였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엄청난 설교를. 그 전까지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그날 오순절 역사생 성령의 예언대로 그냥 막 부어주시니까 여기에 큰 애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가슴을 치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3,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왜냐, 유태인들이 그 오순절이니까 절기되면 다 와야 돼요. 전 세계에서 절기되면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맥추절 그때예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이 회개 역사. 오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따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라.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예요? 자기라. 다 각자. 각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병정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아셔야 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따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찌른 바 그라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바라보고, 이 바라보는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자기다, 우리다, 나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는 없었지만 나의 뭐는 있었어요. 나의 죄는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그때 그 사람들의 죄만 다 구속하는 게, 대속하는 게 아니고 인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선납하셨다. 자,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가 납부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선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세상에도 선납하면 좀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좀 선납하는 사람은 깎아줍니다. 그러면 선납해요. 그럼 그때 가서 낼 필요가 뭐예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선납하셨다. 자, 오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도 그때에 있었다 라고 말해도 돼야 안 돼. 내 죄가 있었으니까 내 몸은 지금 있지만 나도 그때.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를 보고 그냥 쳐다봤다는 게 아니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신 것이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애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못 닦는 것은 우리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깨달아지고 성령이 부어주신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지. 그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팔아먹죠, 예수님을. 못 깨달아. 그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 자, 깨달으시면 아멘. 그냥 여러분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 주관인데, 따라서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자 세상의 일 대답하세요.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 자 우연이 되고 있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오늘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건은 큰 사건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자,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큰 사건이니까 큰 애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큰 사건으로 알지 못하면 큰 애통으로 되지 않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늘 소개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 큰 사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응?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자,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괴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매년 고난주일을 맞이하지만 연례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연례 행사가 되면 안 돼. 여러분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지 않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은 이 구약이 없으면 여러분 신약만 있으면 이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냥 십자가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스가랴는 지금 450년, 500년 전 얘기예요.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는 이제 550년, 한 더 100년 더. 우리 지난주에도 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다 예언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사야, 지난주에도 있지만 이사야 55장, 그래서 53장,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세하게. 우리가 뭐 성경 따라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 무덤, 십자가를. 예수님 혼자 죽으셨어요? 강도 둘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악인들과 뭐예요? 그것까지, 참, 저는 이사야 54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요. 강도 둘하고. 따라서 그 무덤이 부자의 묘실에 안장됐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어. 빌라도에게 내 무덤에 장사할 테니 그 시체를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을 미리 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리마대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 생각 같은데 사실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분명히 내 생각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얼른 생각해. 그럼 내 무덤에 모셔야지.
아무도 그때 누가 와서 예수님 장사하겠다면 누가 있겠어요? 따라 그 마음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마음. 근데 아리마대는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진 거. 그건 아리마대는 깨닫지를 뭐예요? 만약에 그 성경을 알았으면 깨닫죠. 그러나 아리마대는 못 깨닫지만 우리는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예수님이 저는 정말 놀래요. 이런 것까지 예수님의 죽으심만 예언해 놓은 게 아니고 강도 둘하고도 죽으시고 또 무덤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례가 되고 이런 것까지 이사야 53장은 자세히 이거는 550년 전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말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 것을 깨닫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예언. 자, 오늘 여러분 예언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건 점쟁이들이야. 그거는 돈 받아 먹기 위해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언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따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예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일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일하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